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부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 우리 제 나이 또래는 아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그거를 생각하시면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시 설교 제목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오늘 읽었던 첫 구절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9절은 좀 애매하게 끊겨 있죠. 애매하게 제가 끊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룻기를 읽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연극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싶을 만큼 재밌어요. 참 너무 재밌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웃음이 막 가슴 속에서 가슴이 뛰는 설레는 웃음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오늘도 본문이 원래는 또 더 길게 하려다가 제 습관이 된지 모르겠는데 더 길게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여기까지만 머물러도 너무 은혜가 풍성하고 제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게 주신 은혜가 풍성해서 전달하기가 버거워서 더 뒤에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름은 보아스니라 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보통 극작가들, 특히 연속극 하는 분들, 드라마 연출가들은 여기서 딱 끊을 겁니다. 제가 드라마 연출가처럼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그가 보아스니라 빠바바밤 빠바서 딱 끝나는. 다음 편이 너무 예고되고 궁금하고, 이 마지막 구절이 이제 결론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구절들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딱 일부러 끊었어요. 자, 그러면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번 주 계속 함께 고민하고 질문할 주제죠. 나의 감옥.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다 나왔지만 나온 자녀가 또 갇히는 감옥, 이게 더 우울한 거 아닙니까? 나오기 전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이해되는데 나오놓고도 또 자꾸 스스로 아니면 속아서 또 감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묶인 것, 사로잡힌 것, 어떻게 보면 뭔가 캄캄한 곳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자,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이든 또 믿는 자들이든 이런 캄캄한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어둠의 감옥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도 신학자들이 쓴 이야기가 조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령의 조명 그렇잖아요. 성령이 빛으로 비춘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어두움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비밀은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조명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미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 뭐 연극 무대 한번 올라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연극에 가면 저렇게 캄캄한, 원래 그래야지 잘 보이잖아요. 그때 저런 조명, 저 스포트라이트라 합니까? 뭐 핀 조명이라 잘 모르겠는데 조명이 쫙 비칠 때 이후에 이제 인물이 등장하거나 같이, 그죠? 어둠에 갇힌 자가 어둠에서 나오려면 표현이 그렇지만 어디에 갇히면 됩니까? 조명에 갇히면 돼요. 빛에 갇힌다는 표현 자체가 좀 시적인 표현이니까 이해되시죠? 그게 이번 주 주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힐 수 없었던, 갇혀 있는데 몸은 갇히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게 빛이죠. 은혜의 빛이죠. 우리에게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처하고 있는 캄캄한 이 감옥에서, 다양하겠죠.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 수요일날 말하는 것도 부족하게 다 다른 이유가 있지만 그 감옥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조명이 비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면 그 어둠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감옥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 감옥이 아니죠. 표현이 감옥이지.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갇히면 됩니다. 그곳에 들어오면 돼요. 자, 그 성령의 조명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춰올 때, 오늘 우리가 지금 룻기를 읽고 있는데 나오미는 어떤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까? 어떤 감옥? 또 어떤 감옥에서 나왔습니까? 처음에는 이제는 생계, 어려운 가뭄이란다, 가난을 통해서 그 남편과 함께 온 가족이 모압으로 베들레헴을 떠나 언약의 땅을 떠나 나갔죠. 그게 어떻게 보면 탈출하려고 갔고 감옥 같은 현실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알고 보면 감옥으로 더 갇히는 상황이 됐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엄청난 슬픔이었죠. 그리고 나오미는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죠. 나오미가 모압이라는 감옥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갇혀있는 감옥이 뭡니까? 슬픔. 그래서 나오미를 하지 마라. 기쁨의 이름이 나오미인데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쓴물이잖아요. 마라 쓴물 간죠. 그러니까 슬픔, 고통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아직도 갇혀있는 감옥이 뭡니까? 슬픔. 또 표현한 것처럼 우리 읽었지만 록기 1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심히 괴로움 이렇게 나와요. 나와라 불러라. 심히 괴로움. 근데 더 심각한 거 원래는 어떤 20절 21절 나왔잖아요. 한번 볼까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더 아픈 게 전능자가 허락하신.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나 봐요.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빈턴터리로 빈손으로. 가족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빈손, 가족의 빈손, 한마디로 풍족하다고 생각했던 게 모든 게 비어버린 텅 빈 인생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의 감옥에 딱 갇혀 있어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전능자의 그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돌아오는 시작이죠. 하지만 아직 나오미는 믿어는 왔지만 아직 보이지는 않은 상태.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상태. 아직까지는 캄캄한 가운데 있는 상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죠. 전능자의 그늘 밖에서 들어온 상태.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알고 있다시피 원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잘못 들으면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 같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오미 더 멀리 가야지. 모압을 더 떠나서 더 멀리 가야지. 더 멀리 가야지. 근데 왜 돌아옵니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한마디로 쫄딱 망해가지고 왜 돌아옵니까? 부끄럽게.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우리는 가잖아요. 내가 망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솔직히 숨고 도망가고 더 멀리 가잖아요. 모압에서도 못 살잖아요. 이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왔다? 더 부끄러운 일인데 왜 돌아왔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 이해한 거죠. 그런 의미로 지금 어떻게 보면 어두움에 갇혔던 감옥에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돌아는 왔어요. 그걸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는 슬픔과 괴로움이 남아있는 텅 빈 인생, 아무것도 지금 살아갈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함의 감옥에 아직은 갇혀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감옥에서 오늘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바울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캄캄한 감옥에서. 바로 성령의 조명, 예수님의 빛이 임한 것이죠. 은혜가 조명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임한 말씀이 예수님, 오 신기하다, 야 예수님 봤다, 그것도 있지만 살아계시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주신 말씀이 바울을 비춘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6장 18절. 나중에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오. 그 눈을 뜨게 하여. 바울이 지금 눈이 어두웠잖아요. 실제적인 눈도 어둡지만 영적인 눈도 어둡죠. 둘 다 어두운 거죠. 그걸 뜨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눈도 뜨게 하고 실적인 눈도 뜨게 하셨어요. 어떻게 뜨게 하십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그 어둠에 있던 감옥에서 빛으로, 사탄이라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로, 죄 사함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했다. 교회죠. 죄 사함의 비밀 속에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속에 그 언약을, 약속을, 빛을, 조명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더 이상 그 어둠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빛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께 잡힌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면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나오미가 갇혀있던 이 감옥에서 이미 돌아온 것 자체가 시작이죠. 베들레헴으로.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마음의 불안함과 빈손, 미래에 대한 어려움이 어떻게 하나하나 풀려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자격 없는 자를 초대하신 은혜를 나오미 이전에 이 가정에 허락하셨어요. 자, 볼까요? 14절 한번 다 보셨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뭐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을 보셔도 되는데요. 식사할 때, 지금 어떤 본문인지 아시죠? 이제 이삭 죽기를 하다가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식사 때가 왔어요. 자,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이게 이번 주 오늘 주제입니다.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뭐 떡 찍어 먹는 뭐 초가 있나 봅니다. 함으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네, 되셨죠? 자, 어떻게 룻이라는 인물이 그 식탁의 자리에 들어옵니까? 아, 우리 보아스 선생님 정말 인정이 대단하게 참 좋다, 사람 좋다, 그 이야기도 맞지만 그 이야기가 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이 14절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정말 친절한 한 사람을 나타내고 우리도 좀 친절한 사람 되자, 외부인들도 좀 잘해주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맞지만 아니에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이 우리 같은 사람 아닙니까? 밭 가장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라도 밭 가장자리에서 밭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는 자리, 그러니까 밭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리, 거기에서 떨어진 이상만을 주워 먹을 수 있는 신분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죠. 그런 존재가 밭 가장자리에서 겨우 남은 것을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우리였어요. 정확하게 모압 여인이죠. 이방인 여인이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여인이요. 그런 여인이 이제는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 정도가 아니라 어디로 오라 했어요? 같이 먹자. 뭐 그럴 수 있지. 뭐 인정 좋네.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는 아시잖아요. 엄청난 의미잖아요. 함께 먹는 자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언약자의 배경이 있냐면 언약의 백성으로 함께 동참하는 의미입니다. 보아스를 그렇게 먹게 보아스가 루스에게 들어오라고 한 건 그냥 인심 좋아서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이 다 알거든요. 이방인 여인이니까 알아요. 모함 여인이니까 알아요. 아니 불쌍하니까 아이고 여기서 밥 먹어라, 그게 아니고 밖에서 다른 데서 밥 먹게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언약의 백성으로 초청하는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를 초대하시는. 그래서 룻은 우리를 계속 대비해야 되고 보아스를 통해 누군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주고 있어요. 누군가는 아시겠죠? 누군지. 보아스를 통해 누구를 자꾸 표현하고 보여주는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시, 예표죠.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방인들, 죄인들, 뭐 세리, 뭐 창녀, 그런 사람을 데리고 다닌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심각했거든, 식사 자리를 가져. 일부러 예수님은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식사 자리를 초대했어요. 같이 그 자리로 갔어요. 세리 집으로 갔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십자가 사역인데, 그 십자가 사역의 가장 중요한 순간 전에 뭐였었어요? 그 전날 밤에 성찬. 야, 이거 먹자판이네, 그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 이전에 먹자판이,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성찬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통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이게 성찬. 성찬은 하나의 예식이 아니고 식사예요. 식사,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식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결된 이야기예요. 식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그리고 오늘 14절 말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14절 말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오병이어 기적 마지막에 몇 광줄이 남았다 있잖아요. 먹고 남았더라. 꼭 잔반 처리하기 어렵게 그 먹기 힘든 시절에 그렇게 남기도록 예수님이 그거 하나 딱딱 못 맞춥니까? 아니, 오병이의 기적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인원수 딱 빠삭하잖아요. 기적도 그 정도 기적 딱 맞게 하고 안 남게 하셔야지.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넉넉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초대해서? 여러분과 저 같은, 룻과 같은 밭 가장자리에서 겨우 주워 먹어야 될 사람,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식사의 자리에 초대할 수 없는 그런 룻과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초대하셔서 함께 먹고 남을 만큼 배불리 먹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은혜의 조명이 여러분에게 비춰질 때 지금 여러분이 갇혀있는 그 어둠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더 놀라운 이야기.
15절 16절. 자, 이제 15절 16절 먼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재미난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보시면 더 좋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이제 밥 다 먹었으니까 일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 더 재밌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그는 루시죠,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해되셨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이삭만 줘야 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을, 자기 손해보는 일을 하고요,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무엇입니까? 이거 또 글 안 남겼네요.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 은혜. 지금 보아스는 누구를 계속 떠올리고 읽어야 된다 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 은혜. 지금 룻은 이삭을 줬는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지금 이 이삭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보아스가 숨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룻은 전혀 몰라요. 보아스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룻도 알지도 못해요. 너무 재밌는 본문 아닙니까? 룻은 그냥 열심히 죽고 있어요. 그냥 자기의 먹고 삶과 또 어머니를 위해서. 하지만 룻은 왜 이렇게 곡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는 신기했을 거예요. 이삭이라는 대충 어느 정도 남당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삭 죽는 수준이 아니라 봤잖아요. 누군가가 막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어디서 왔는지 떨었는지도 몰라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네 정도 생각했겠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죠. 감사한 것은 룻이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이삭 죽기 이전에 믿음으로 갔다는 말은 룻이 밭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또 여인이에요. 말 그대로.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이방 여인으로서 잘 알지 못하는 곳에 어느 밭에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곳에 그냥 어머니를 보필하고 싶은 마음으로, 또 자기도 살기 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뭘 알고 예측하고 예상하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무엇인가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현실 속에 나가는 것이 믿음이죠. 하지만 믿음 이전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또한 은혜가 임해야지 시작되는 것이고요. 믿음 이전에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상상하지 못한 곳에, 누군가를 통해 줄지 모르는 그곳에 하필이면 갔다는 것이 보아스의 밭이고, 아니 갔는데 왜 이렇게 이삭이 생각보다 많아요. 얼만큼 뒤에 거뒀냐면 한 에바입니까? 그게 나오면 22리터랍니다. 저도 곡식 양을 잘 모르는데 22리터가 하루 충분히 먹고 남을 일당 이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거둘 수가 없어요. 겨우 그냥 배를 겨우 끼니 채울 수 있는 만큼만 해도 될 만큼인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견디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착각입니다. 사실 보면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계속 보아스처럼, 몰라도 돼요. 우리가 보아스가 했다는 거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한 거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길을 여시고, 먼저 붙드시고, 먼저 공급하시고, 먼저 떨어뜨려 놓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룻기에도 나왔지만 우연히, 마침내 막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고, 우연과 마침내는 없어요. 마침 이런 이야기 없어요. 하나님 이미 다 뒤에서 작업하고 계시고 그 손길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지만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광야의 백성들처럼 그랬겠죠. 하지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다 준비해놓고 예배두고 숨어서 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고 찾아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17절 18절을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17, 18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적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두 가지를, 그 한 에바 충분한 이삭을 제공도 했지만 또 점심 먹을 때 너무 풍성히 먹었어요. 거기서도 배불리 먹고 남았댔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참 착하긴 하다 말이에요. 그거를 또 가지고 왔고 또 곡식을 걷어서 또 시어머니. 바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풍성히 흘러가는 은혜. 배불리 먹고 남았다. 14절에 그 먹었던 걸 또 가지고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이런 식탁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귀한 음식을 먹었는데 어머니 생각 안 났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챙겨왔나 봐요. 그걸 또 전달하고 또 곡식을 또 드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느낄 때는 겨우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은혜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숨어서 여러분에게 다 제공하시는데요, 어느 정도 하나님 주시냐면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주십니다. 하나님 부족하게 주지 않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나오미의 감옥 이야기했잖아요, 서론에. 룻기의 시작은 나오미의 감옥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가정의 감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족의 죽음, 잃어버린 미래, 그리고 뭡니까? 잃어버린 미래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언약, 기업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중요한 주제인데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 자녀, 남자, 아들 둘, 그 다 기업이거든요. 땅만 기업이 아니라 자녀가 기업이죠.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미래가 없고 기업도 없어요. 언약적인 미래도 없어요. 고통과 괴로움, 한마디로 아까 말했죠, 텅 빈 인생. 그게 룻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시작이었고요. 그것도 은혜고. 하지만 캄캄해요. 어떻게 돌아왔지만 깜깜한 이곳에서 하나님이 서서히 준비하시고 비춰주시는 조명을 보고 있죠. 이 은혜가 시작됩니다.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게 회개의 시작이죠. 근데 그 은혜의 시작이 놀랍게도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나옵니다. 룻. 왜 생각지도 않냐? 이방인 며느리를 통해 다시 집에 가라, 친정 가라 하는 그 며느리가 끝까지 안 가고 달라붙어 가지고 같이 왔는데 그 며느리를 통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는 나오미는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곳에서, 아니 이런 사람한테서, 아니 이런 일에서, 우리가 놀라운 게 은혜예요. 이 은혜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생각지도 못한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룻은 은혜 받을 이 당시에 자격이 안 돼요,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이방 여인 모압, 그것도 다른 이방도 아니고 모압이라면 어떤 모압이 어떻게 시작된지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개에 들어가지 못하는 족속이 모압 족속이라. 그만큼 심각한 족속이고 타락한 족속. 거기에 이방 여인을 하나님이 끌어오셨는데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준 게 끝난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통하여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나오미 가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이게 구속 사역입니다. 하나님 유대인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유대인 거부해 보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이방인을 통해 거꾸로 유대인에게 은혜가 들어오죠. 그게 지금 흘러가는 구속 사역 아닙니까? 하나님 놀라운 사역. 그 로마서에서 나온 바울이 아니야, 그 이야기. 어떻게요? 죽은 관계를, 완전히 무너진 가정을,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감옥 갇힌 자들을 나오게 하는데요, 이해할 수 없었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봐야 됩니다. 저런 사람 필요 없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은 왜 있어? 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됐다 잘했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뭐 교회 오면 되겠어? 절대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통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부제죠. 원래 보이지 않는 은혜인데 은혜라는 표현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했어요. 보이지 않는 은혜가 곧 사랑이잖아요. 19절입니다. 자, 예고편
다음 주에 해야 될 걸 미리 예고합니다. 19절. 시어머니가 재밌죠 이제. 이거 신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서 이거? 아니, 시어머니도 대충 통밥이 있는데 인생을 살았는데, 아니 그 이방 여인이 그 며느리가 밖에 가가지고 먹을 거 얻으러, 아니 이삭죽게 와봐야 얼마나 얻을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뭐 거의 기대 안 했을 거예요, 맞죠? 아무 이상 없이 돌아만 와도 되겠다 생각했죠. 뭐 험한 일 안 당하고 험한 꼴 안 당하고 돌아오는 것만 해도 감사할 텐데, 지금 이 놀라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에서 주워왔느냐? 참 신기하죠. 성경 찾았나요? 제가 안 찾았나요? 찾았네. 아유, 안 찾았네. 다시 볼게요.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재미없어요, 맞죠? 진짜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너를 돈 벌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물어보죠. 오늘 룻은 전혀 모릅니다. 보아스를 몰라요. 당연히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빠바바밤 빠바. 엄청 룻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나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나오죠. 왜 놀라는지 나오죠. 이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나오면 그때서야 아차 했을 거예요. 이제 이 생각지도 못한 이방 여인 며느리 따라온 그 며느리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손길로 은혜가 이방인 여인 그 며느리를 통해 우리 가정 가문으로 회복되는 시작인 걸 나오미가 이제 눈치채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번 전체 결론을 해볼까요? 룻은 우리 마찬가지죠. 자신이 주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주워 먹을 인생, 겨우 입에 풀칠한 인생.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룻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 이 사랑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룻기가 너무 참 오묘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그 진짜 츤데레의 끝판왕. 하나님 보이지 않게 뒤에서 알지도 못하게 툭툭 챙겨주는 키다리 아저씨의 끝판왕.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이 보아스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한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참된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기다리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자리에, 주변 자리에 이삭 줍는 자들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늘 보아스가 룻을 식탁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게 하시고 또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놀라운 사건, 은혜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사함이라 생각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죄사함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맞지만 그게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식탁으로 초대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저번 주 계속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7장의 중보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한 것을 볼게요. 앞에 한번 볼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한 구절만 제가 더 읽어볼게요. 제가 이 구절도 중요하지만 잠시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잘못 찾아냈네요. 이것도 같은 구절이지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안에 나와 있죠. 그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구원의 최종 목적은 그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이 목적의 끝이 아니라 그 구속을 통해,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를 그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친밀한 교제 속으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그 교회죠, 이 교회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 몸된 교회로, 그분의 몸된 교회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못 느낄 뿐이고 안 보일 뿐이지. 그리고 은혜의 빛이 여러분에게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가 올 거예요. 그 성령의 조명이 비치고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명 아래, 말씀 안에, 예배 안에 머물러야 돼요. 언제 비칠 줄 모르기 때문에. 또 비추고 있지만 내가 못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어느 날 때가 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때에 오면 감옥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를요,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머물게 하셨고 그 빛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룻기에 놀라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감옥, 갇혀있는 모든 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